우리 오늘 금요 응답의 밤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1교구 이렇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월요일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랑 영상 하나를 이렇게 받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연락 주신 선교사님은 우리랑은 다른 교단이세요. 제가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태국으로 한번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을 가서 이렇게 만났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때마다 선교 편지도 보내주시고 소식도 전해주시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도 이렇게 공유해 주시곤 하세요. 그래서 마침 월요일날 그걸 받아보니 제가 그곳에 가서 섬겼던 또 그곳에서 이제 잠깐이지만 짧은 선교의 경험을 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수요일 날 수예배를 마치고 그 이후에 이제 파티를 좀 하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과도 나누고 이렇게 좀 즐기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파티 뭐 화려하겠어요? 무슨 우리가 반짝이를 켜고 그러겠어요? 그냥 우리는 한국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분들은 또 태국 음식 만들어서 저희 대접하고 그리고 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몸으로 게임하고 그냥 그런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할 게 없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거기 이제 건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반으로도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전기가 불안정한 곳이니까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기타로도 이렇게 반주하고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하면서 이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급조된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먼저 미리 일정 공유해 주시고 수요일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금 태국어로 된 찬양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좋겠다. 이런 걸 먼저 공유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좀 마음이 한결 편했었던 것이 같이 간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음악 전공자였어요. 한 친구는 피아노 전공자였고 한 친구는 기타 전공자였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얘네들 하나씩 하면 우리 순서를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도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미리 부탁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한 것 외에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예상은 언제나 다르죠. 태국 교회 친구들이 준비하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 끝나고 우리 청년들도 다 나가서 단체로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니 선교사님께서 이제 정중하게 저희에게 요청해 주셨어요. 그때 부탁드렸던 거 한번 땡땡땡 자매가 피아노 연주 한번 해줘라. 어떤 형제가 기타 연주 한번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흔쾌히 했으면 좋았겠지만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회유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안 했어요. 악보가 없어요. 뭐 저걸로는 못해요. 저 반주기로는 못해요. 뭐가 안 돼요 해서 어쨌든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하니 그 친구들 데려간 저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한편에서는 화가 나고 니들 돌아가기만 해봐가지고 화도 나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 결국 이 친구들이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의 상함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단기 선교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대놓고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을 이렇게 걷어차면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것을 얻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걸 얻었냐면 뒤에 조용히 앉아서 그냥 계속 계시던
어떤 여성분 세 분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행색이 굉장히 초라했어요. 남루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쭈뼛쭈뼛 하나도 안 맞는 걸 가지고 그날 그냥 그렇게 급조하셨던 것 같아요. 세 분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음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어떤 찬양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음이 다 틀리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의 태도, 표정, 행동 이런 거에 압도되더라고요. 아, 이분들 진심이시구나. 이분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이렇게 거절했더니 그것이 그분들이 고스란히 받아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 누구시냐고. 근데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은 초대된 분이 아니시래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분들이 아니시래요. 몇 년 전에 태국의 산 쪽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통칭 산족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분들이 몇 년 전에 주님 믿는, 예수님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셨대요. 그리고 이따금씩 이렇게 내려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신대요. 마침 그날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오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다 받아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친구들이 받아야 될 복을 저분들이 받아가시는 그 모습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민망해도 어설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이들이 정말 주님 찾고 보잘것없어도, 능력은 없어도, 음은 하나도 안 맞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궁금점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큰 믿음이 무엇일까? 헌금 많이 하고 무언가 봉사 많이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일까? 또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종은 어떤 종일까? 유명하고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일까? 이런 물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길 따른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평가 기준이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갖다 댈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대로 크고 많고 유명하고 부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 받으신 것이냐,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잣대를 평가할 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신앙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져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야기도 나오죠. 믿음 지키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야기는 믿음의 중요한 결론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더라, 성공하더라, 부하더라, 유명해지더라, 이런 것들로 우리 신앙의 결론을 삼는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세상의 성공신화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올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복음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결국 이 땅에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될지라도 주님 우리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망한 인생 같아도 주님 보시기엔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인생 되기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 걸어가고 싶으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고 싶으시죠? 우리네 마음이 그렇죠. 그러나 중심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신앙의 결론은 부와 명예와 세상적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믿음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이 저 중요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비록 가장 작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이름이 뭐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아주 유명한 도시국가였어요.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부유하고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비옥한 땅으로 인해서 포도 농사가 잘 되는데 로마를 비롯한 당시 고대 제국들이 주로 먹었던 음료가 뭐죠? 포도주예요, 여러분. 포도주. 불경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술을 먹어? 이런 느낌 아니에요. 포도주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었던 시대죠.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포도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그냥 조금 잘 살았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이 빌라델비아가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큰 도시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교통도 활발한 데다가 농업도 잘 되니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별명이 있었어요. 헬라 시대 때부터 작은 아테네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이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도시에 주 17년에 역사책에도 나오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 주변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대지진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빌라델비아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가장 직접적인 아주 큰 영향을 입어서 완전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어서 어떻게 재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무너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기불능의 도시를 로마가 재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재건하기로 해서 막대한 재정을 빌라델비아에 붓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는 1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로마가 이렇게 하고 나니 빌라델비아 도시는 이제 건설되었어요. 다시 이렇게 재건되었어요. 근데 재건은 되었는데 그 안에 있는 영향력이나 그의 어떤 정치 이념이나 그 도시가 운영되는 모든 것들은 로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로마가 세웠잖아요. 정치적, 경제적 속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로마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빌라델비아 도시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어떤 풍조가 그 땅을 유행이 번지고 있었냐면 황제 숭배가 아주 광풍처럼 불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된다. 이것이 광풍처럼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라오디게아, 오늘 이야기한 빌라델비아까지 모든 이 도시 국가들이 잘 사는 도시 국가들,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다 황제 숭배에 적극적인 도시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유추해 볼 수 있죠. 황제 숭배는 뭐예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 쪽에서 입장으로 따지면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이제 권면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이것을 로마에서 딱 법으로 내렸으니 모든 백성들이 다 이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죠. 심지어는 검투장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크고 두려운 일이었겠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1차원적이고 엄청난 일은 무엇이었냐면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전이 은행의 역할도 함께 감당을 했어요. 은행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도시 차원에서 상인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연합을 조직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다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배제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당장에 우리 자식들이 굶고 당장에 배고프면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일이 아주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면 숭고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1차원적이고 가장 우리의 가장 생활과 밀접한 것을 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믿음이 흔들려서 뒤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가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와 함께 이런 위기 속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의 절개를 이제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은커녕 내 삶조차 이렇게 이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복 많이 받았어요. 대지진 겪어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집에서 컵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대지진을 겪고 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진이 와요. 그렇잖아요. 여진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지진이라는 것을 겪고 난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있죠. 그럼 집에서 밥 짓다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로 치면 군포 넘어가야 돼요. 수원 갔다 와야 돼요. 밥 먹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안정적일 수 있었을까요? 불안해요. 삶이 늘 불안한 거예요. 돈도 없는데 불안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생활도 안정이 안 돼, 돈도 없어. 그런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어느 부분에서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재앙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 혹은 우리의 생명까지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어떤 때보다 불안한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잘 모이다가도 이제 좀 풀리나 싶다가도 누가 또 걸렸다 이러면 또 흩어져야 돼요. 또 누가 걸렸다 이러면 교회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도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이것이 다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처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교회 처음 문 닫아서 여러분들 그때 교회 아예 출입이 안 됐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1년 반 이렇게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성도님들이나 제가 그때 담당했던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때 다들 결의에 찼어요.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힘들다. 교회당에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드리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2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문을 닫아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희석되지 않았어요. 교회 문이 또 닫히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우리 신앙 안에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위기과도 이제 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한 환경의 요소들이 우리 삶, 우리 신앙의 부분을 다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한 삶의 위기가 계속되니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그러면서 타협의 길을 걷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당시 로마에 속한 대도시들 중에서는 또 장사가 특별히 잘 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꼭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유명하죠. 잘 아시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우상 숭배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오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목숨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여러분, 다 그렇겠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러겠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 신리 앞에 아주 순순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해야만 내가 장사할 수 있고, 황제 숭배를 해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저건 우상 숭배 아니야, 저건 그냥 국민 의례일 뿐이야 하면서 스스로 타협하고 그냥 장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타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가서 한번 황제한테 허리 숙이고 향 한번 피우고 오는 것, 그게 뭐 어때서, 뭐가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신앙이 언제 가장 흔들릴까요? 여러분들 신앙이 언제 가장 흔들리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좀 힘드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도 힘들죠? 아니면 여러분, 누가 혹시 우리 믿는다고 감옥 끌어가면 우리 신앙 흔들릴까요? 아니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더 결의에 차고 숭고한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제 우리 신앙이 가장 많이 흔들리냐면, 남들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어려운 길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같이 교회 다니는 다른 교인은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는데 나만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 들 때,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 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우리 속에서부터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참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 흔들림이 계속되다 보면 타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그리고 네가 앞에 선택하면 나 뒤로 갈 테니까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롯이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삼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복받은 것 삼촌 따라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삼촌에게 역사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나 지금 누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누리기 원해요. 나 그저 삼촌 따라가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너 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봐요. 그리고 이제 보니 저 요단 평원이 애굽 땅 같아요. 에덴 동산 같대요. 그래서 이제 글로 가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롯에 숨겨져 있던 그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롯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던지 분명히 이렇게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한 걸음 옮겼는데 요단 땅으로 이렇게 한 걸음 옮기고 또 그 걸음이 또 한 걸음이 되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가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소돔 땅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타협했던 그 한 걸음 때문에 나중에는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소돔의 땅에 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개를 지키지 않고 믿음의 흔들림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 신앙 지키느라 그렇게까지 사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세요. 그렇게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마세요. 홀로 그 길을 걷더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도 역사 속에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조선교회에 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근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지금 우리처럼 교회 문이 닫히는 상황까지 생기고,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결의하기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냥 황국 신민으로서의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교단 차원으로 집단적 동의를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죠. 이런 큰 위기 앞에서 그런 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연약해서 범죄하는 것, 우리에겐 정죄의 능력이 없는데 그걸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연약해서 그렇게 범죄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절기를 지킨 이 분들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교단 차원에서 파면시켰어요. 출교시켜버렸어요. 아주 정죄해버렸어요. 교단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신앙인들도 때론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때론 두렵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듯이 내 몸도 푸르를 때 주님 제단에
바쳐지기 원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대요.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 기계가 대단하죠. 신앙의 결의가 대단하죠. 일제강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오고 가는 이 상황에 믿음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하겠소,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을 다 그런 모습만 보이셨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우셨을 때 얼마든지 있어요. 외로우셔서, 힘들어서, 낙심하셔서 무너질 때 얼마든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다룬 책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끌려가실 때, 옥사하러 가실 때, 순교하러 가시는 그 길에 그 끌려가는 날이 주일날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 문 바로 앞에 일본 순사들이 이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끌고 가려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이 예배 인도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순사들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기둥을 붙잡고 못 가겠다고 우시더래요. 꺼이꺼이 우시더래요. 나 못 가겠다고, 두렵다고, 나 가기 싫다고, 그렇게 우시더래요. 여러분, 그때 사모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걸으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가셔서 순교하셔야 주님의 길 걸으시는 거다 하고 이렇게 조언하셨대요. 그래서 끌려가셔서 옥사하셨대요. 저는 제 아내가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곁에는 그런 귀한 사모님 계셨기 때문에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께서 기계 지키시고 이 결의에 찬 신앙을 이렇게 보이셨을 때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뭐야, 주기철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드세요? 은혜가 되시잖아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셨구나 하는 은혜의 도전이 우리 안에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그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교단에서는 파직당해, 출교당해, 아무도 함께 가줄 수 없는 그 길을 묵묵히 얼마나 눈물로 홀로 걸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앙인은 외로워요. 남들 다 절하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바르게 걷고 계신 거예요. 신앙에서 유난 떠셔도 돼요.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더 믿으셔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유난 떠세요. 신앙생활에서 더 열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대지진 때문에 다른 도시들과는 조금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교회도 훨씬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지진으로 인해 안전의 문제, 삶의 불안의 요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세속주의자들이 이들로 인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올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 사람이 올 수 없죠. 교회 다니면 가난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세속주의자들이 계속 나를 유혹하잖아요. 교회 어떻게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니 재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재정적으로 궁핍하니 어떻게 해요? 선교적으로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외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일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버가모나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던 교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일을 했어요. 훨씬 선교적 사명을 많이 감당했어요.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소아시아에서 이 교회들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야기를 들으니 비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교회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변의 교회들과 비교될 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실제로 성경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적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쓰인 적은은 헬라어로 마이크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마이크론은 영어의 마이크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필라델피아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작고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것 중에 더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는 것인데, 이 볼품없는 이 교회를 향해 주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선으로 볼 때 어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도 안 풀리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계세요? 우리 형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고 위기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행할 때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앞에 열어두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구원의 방주처럼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조각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구원의 방주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 결론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단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방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끔 기적이 일어날 때 있어요. 정말 주님 내게 이런 일도 행하셨구나 하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기적보다도 기쁜 게 있어요. 기적을 주신 것도 기쁘지만 주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런 모습도 내게 행해 주시는구나. 즉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 길을 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아도 주님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성실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성실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결코 변치 않을 그 믿음의 단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 아무것도 없었고 보이는 것 잡히는 것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절개를 끊이지 않음으로 지킴으로 주님으로 인해 열린 문을 아버지 그 앞에 두셨다라는 귀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